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뭘로 나누고 있죠? 제일 처음에 미련한 것들과 또 다른 쪽은 지혜 있는 것들. 자, 요거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미련한 쪽인가? 지혜 있는 쪽인가? 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약한 것들과 또 강한 것들. 또 다음에는 이번에는 세 가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있는 것들. 네, 자, 우리 복자과장님 어느 편에 있는 쪽이에요? 없는 쪽이에요? 없는 쪽.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쪽 없는 쪽, 미련한 쪽. 저는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해가지고 미련한 쪽에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일하는 거 보면 공부 많이 해서 아무 소용 없더라고. 엄청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맨날 혼나는데 미련한 쪽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세상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가지고 뭐 해요? 세상에서는 서로 치고 먹고 싸워요. 지금도 저기 여의도 가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데모하고 싸우고 물러나라. 자,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길 원하고, 그죠? 없는 사람들은 어쩌고 싶어해요? 있으려고 막. 그 있는 사람들 거 빼앗아서 역전시키려고 그래.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계속 이기고 싶어하고,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약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해버려요?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지금 다들 여기 선생님들은 없는 쪽에 있다고 하니까 없는 쪽에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돈 자랑하고 힘쓰고 그러면 어쩌고 싶어져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이고 과격하게 얘기하시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 으씨, 저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지. 꼴배기 싫어.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게 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근데 너무 저 사람하고 싸워도 내가 힘이 안 된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야죠. 무시해버리는 거는 복저과장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긴 좀 어렵겠다. 어떻게 해요, 보통?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굴복해서 그 사람 비위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그 사람 밑에서 굴복해요. 싸우든지 굴복하든지. 복자과장이 무시해버린다는 건 뭐냐? 도망가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세 가지 뭐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굴복하든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도, 오늘 십자가에도 세 번째 길인데 여기는 세상이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이야기해요.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잘난 척하고 내 있는 거 뺏어가려고 나를 쥐어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뭐 했어요? 기도하고 대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 뭘 했느냐? 십자가를 졌어요. 아유 불쌍한 것들.
지금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굴복하는 건 형제들 간의 일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기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의 입장은 바로 이거예요. 그 나쁜 놈의 자식하고 형제를 욕해요. 아니면 아유 그 없는 놈 치자 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 우리 복저과장님 네. 누구한테 제일 약해요? 남편이. 남편.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우리 팀장님은 누구한테 제일 약해요? 자식한테 약하죠. 대부분 자식은 모르죠. 자식한테 다 약해요. 왜 약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약한 거는 세상이 말하는 약함이에요. 뭐가 없어서 약한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약함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택한 약한 자는 어떤 약한 자냐? 뭐 때문에 약해졌느냐?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자식한테 약한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디고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약함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뭐 해줘요? 자식들한테는 져줘요. 그죠? 그건 굴복이 아니라 그건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희생. 돈 있고 능력 있고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한테서 약해지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굴복이에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내가 져주는 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부활이 생겨요. 어떤 부활이냐? 자식들이 그 사랑을 기억해. 아이고, 그때 어머니가 나를 내칠 수도 있었는데, 날 때릴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견뎌줬구나 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그 사랑이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씨앗으로 심겨져서 더 큰 열매를 맺어요. 내가 자식들 보면서 자식들 불쌍히 여기고 자식들 사랑해주는 거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해준 게 우리 몸속에 남아서 아, 자식은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용서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자식한테 져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흘러 계속 사람들을 살리며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저 나쁜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고 사랑해 줬구나, 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종종 떠올리게 되고, 내가 견디지 못할 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굴복하지 않고 뭘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뭘 하느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돼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셔서 싸우거나 굴복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견디게 해줘요. 사랑하게 해줘요. 용서하게 해줘요. 아, 솔직히 요즘 저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싸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 결말 있다니까 결말. 네, 모시고 하세요. 모시고. 네. 결말아.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면 기도해요. 기도. 네, 모시고 가세요. 견디기 힘들 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못 견디겠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아유 불쌍하다 하고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단군 신화에도 있어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면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 하면 인내해야 돼요. 그죠? 동물 속에서 뭐 했어요? 쑥하고 마늘 먹으면서 견뎠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싸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이 되려고 해도 최소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견뎌도 이길 수 없을 땐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잃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견디다 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능력이 생겨요. 예전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뭐 했느냐? 내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커져갈 때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있는 사람들 보면 배알이 꼴릴 때가 있어요.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그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건 예수님이고 인간은 잘 들어야지. 똑같이 때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센 사람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 버려. 도망가지도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고 뭘 하느냐? 왼쪽 뺨을 들이대면서 그 앞에 단단히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어렵죠, 인내하는 게. 막 도망가고 싶어, 막 싸우고 싶어. 하루에도 10번씩 그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맞서 싸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 뭘로 돌리라고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만 견딜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곰이 웅녀가 되듯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모시다 보면 아유 진짜 못하겠다 이 마음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냐? 내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서 든든히 견딜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